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되어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는 유초등부까지가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초등부 축도하러 가서 너네만 오늘 먹고 싶은 거 2장까지만 먹어라. 계산은 내가 한다. 그래서 제한테 달아놓으라 그랬어요. 오늘 꼭 먹어요. 네, 김종석 권사님, 얘네들은 꼭 2잔까지만 제 이름으로 달고 제가 오늘 저녁에 계산을 할게요. 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선교도 내가 고생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고생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보면 그렇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너네는 목사님이 포기하면 좋겠어? 아니면 계속 열심히 하면 좋겠어? 그래 고마워. 이뻐 죽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 또 부부의 소중함,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귀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생각하서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온 신앙생활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학부모 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한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이 교육 헌장이 있다. 혹 모르실 것 같아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의 빛나는 출세욕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입신양명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동급생을 밟으라고 가르쳐야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명문대학 입학의 기조로 삼는다. 성실한 사교육과 튼튼한 재력으로 고득점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눈치를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분명하게 강조하여 외국 유학의 길과 타인을 이용하는 정신을 가르친다. 지위와 권위를 앞세우며 재력과 권력을 숭상하고 명령과 지시에 뿌리 박은 상명항시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배하고 단호한 4대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정보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자녀가 발전하며 자녀의 입학이 나의 자존심의 근본임을 깨달아 인터넷과 입시 전문가가 원하는 금전납부의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대학 수능에 몰입하고 정성을 다하는 학부모 정신을 드높인다. 성적 만능 정신의 투철한 명문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입신양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박사학위 취득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극성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몰빵 투자하여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자.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한국 학부모 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러한 한국 학부모 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셨는데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 한국의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금방 제가 우스갯처럼 읽었던 한국 학부모 헌장의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당사자인 자녀들보다 자녀 교육에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 애들은 누구죠? 아이들이죠. 자녀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하는 교육열보다 누구의 교육 기대가 더 높다고요? 부모님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삶과 성공을 위해 높은 학업 성취는 곧 능력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 미래를 결정짓는 게 뭐라고요? 높은 학업 성취. 그 높은 학업 성취야말로 너희들의 삶의 능력이고 너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느 나라와 다르게 흔히 학력 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학력은 개인에 대한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고 삶의 질을 규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집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교육의 과시적 효과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들 세대의 생존과 불평등의 문제를 자녀들 세대에 넘겨 경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자녀의 출세를 곧 자신의 출세로 여기고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곧 가문의 번영으로 여기는 경향을 2018년인 지금에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단순하게 한국 사회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생각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 이러한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에게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도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 합니다. 자, 부모의 가치가 어디에게 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구와 계획에 맞춰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의 결핍된 것을 채우려 하기에 때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인 폭력, 그중에 언어 폭력이 아이들 앞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함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욕한 적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욕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 잘 따져보면 굳이 자녀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힐난해야 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부부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지금 이곳에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존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네스트 베커는 사회가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많은 이가 이전의 종교 체험에서 어떤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것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여러 모습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일종의 종교로 변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화되어지면 그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랑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의 징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가짜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으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끝장났다. 더 이상 희망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언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까? 바로 그것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일을 하고 어머니가 평생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던지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계획대로, 부모의 가치대로, 부모의 꿈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순간 내 삶은 끝장났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이 아이를 믿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 가정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자녀를 하나님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부단히 지키려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부단히 지키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평안해야죠.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면 엄마의 마음도 평안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평안하고 하물며 그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마음도 편해야죠. 이 초딩, 엄마가 너네 사랑하는 게 정말로 막 사랑한다고 막 느껴져? 미칠 듯이? 아니면 막 짜증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얘기해. 집에 가서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의 지극정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늘 마음이 기뻤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요?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랑은 하죠.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떤 문제예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참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사랑하고 있고 열정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고 가정 때문인데 왜 우리의 가정은 내 기도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즉 이것이 죄로 인해 부모와 자녀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무엇으로 통해서요? 죄로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세계관은 삶의 근본 문제, 삶의 문제를 어디에 보고 있냐 그러면 죄에 보고 있어요. 즉 죄가 삶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계관은 무엇이죠? 죄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사랑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땅의 교육제도나 정치인들의 문제거나 아니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부패되어진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그럽니까?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공교육이 회복되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사교육 안 시키실 거예요, 진짜? 아니 엄마 아빠만 대답해 봐요, 속으로. 자, 공교육이 회복되어졌다. 아이들 외국에 안 보내요? 언어 연수 안 시킬 거예요? 아니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공교육이 회복되어지던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도록 나라가 만들어져도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떠한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부모의 밑에 둡니다. 하물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부모의 영향력 밑에서만 아이들이 50, 60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윌터스의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중에 어떤 일면이나 현상을 뽑아내 그것을 인생 드라마의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진짜 악당은 세상에 침투한 죄라는 이질적 요소다. 그동안 다양하게 지목된 그 어떤 것의 예로는 육체와 정욕, 자연과 구별되는 문화, 특히 국가와 가정의 제도적 권위, 과학 기술과 관리 기법 등이 있다.
유독 성경만은 창조 세계의 일부를 악당이나 구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자,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죄가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어떠한 일면이나 순간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악당이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나는 선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악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나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 문제를 일으켜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것이 악당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우는 것, 제대로 좋은 학원에 못 보내는 것을 엄마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신랑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좀 제대로 벌어오고 애한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 월급 가지고 애 학원 하나 못 보내. 그렇습니다. 요즘에 못해도 한 과목 과외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시죠? 얼마요? 못해도 한 과목이 얼마요? 50만 원요.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안 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꾸 어디로 돌려요? 신랑에게 돌리고, 신랑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돌리고, 신랑의 무능력에 돌리잖아요, 엄마들이.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왜 사랑하는 신랑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요? 그 마음속에 자녀를 하나님처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랑이야 들어오든 말든 그냥 꼬박꼬박 돈만 주면 나는 내 자녀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랑은 직장을 다니든 직장이나 잘 다녀, 돈이나 잘 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마음에 누구를 두는 겁니까? 신랑? 벌써 던져버린 겁니다. 신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자녀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남편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모든 복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들, 그러한 삶의 이유를 딱 꼬집고 있습니다. 그건 죄 때문이다. 그건 죄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 단순히 이 나라의 입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향도 있겠죠. 나라의 정치적인 이념 문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흐트러뜨린다. 그건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왜 이 죄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있을까요? 왜 이 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 힘듦을 끊임없이 가져올까요? 분명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 이유. 왜 죄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그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부모, 하나님과 그 마음이 단절된 부모는 그 영적인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은 자녀를 신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만족,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가니까요. 못 버티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쏟아내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들이.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뭔데?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가서 일하라 그랬어? 왜 나를 힘들게 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쩌면 아이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건 아닌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족 공동체 안에 있기에 오래도록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모가 뭘 모르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래도 가정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일까? 나의 믿음이 적어서인가? 아니면 나의 기도에 열심히 적어서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안 좋아서인가? 학군의 문제인가? 도대체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를 못 찾은 채 뭐합니까? 자녀에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로 너 그래야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만 미래에 그래도 네 밥벌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어.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시대에도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을 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도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옛날에는 어릴 때 공부 좀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지금 못 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너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어. 아빠는요? 엄마는요? 그 당시에 머리가 정말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부모들조차도 아이들조차도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프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몇 가지의 양육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양육 방법을 배우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꺼내셔서 자녀 양육 방법,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 방법 쳐보십시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매일 엄마가 기도해라. 가정 예배도 잘 안 되고 엄마가 새벽에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육 기법은 늘 그런 겁니다. 그러니 뭘 봅니까? 세상의 양육 기법,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양육 기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되게 좋고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 바로 날라오는 피드백이 뭐냐 그러면 왜 화를 내느냐입니다. 아니 그냥 말하는 겁니다. 양육 기술이 머리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태어난 게 경상도 억양인데 태어난 게 경상도 억양이고 서울에서 고분고분 사투리 안 쓰고 살고 싶은데 그냥 내 생각을 문득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아이들의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로 말하죠.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내는 거 아니라고. 화내는 게 아닌데 잘 보세요. 양육 기술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억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는 설교할 때나 이야기하는 거죠.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방의 사투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방에서 자란 부모님들이 심기가 뒤틀려졌을 때는 말이 빨라지고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질 나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부모님은 사투리도 안 쓰고 말을 이제 지방 사람인데 화가 났을 때 또박또박 서울말 쓰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양육 기술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양육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아니죠. 배우는 것이 참 유익해요. 근데 아는데도 그저 말 한마디 던졌더니 짜증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열정, 열심, 기술, 지식? 하물며 우리는 그런 양육 방법조차도 결국 우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법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고 싶은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회복해야 할 때, 깊이 회복할 때 이 문제를 그제서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내 삶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양육과 미래의 문제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 우리 뭐 사랑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이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부모가 자녀를 오래도록 기다려주며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죄된 부모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즉 사랑을 하는 자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건조해질 때 언제입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직장에서 욕 먹고 왔을 때, 자녀가 행동하는 거 보면 속이 천불에 날 때 많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무시당하는 거 다 참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참으면 사랑은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 앞에서 감정으로 계속 폭발하더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자기는 어른이 되어지면 사랑을 안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사랑 안 받으면 우리의 마음 정말로 건조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좀 성공했어도 여러분 사랑 안 받으면 여러분 외로움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안 받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때 남는 건 의무와 책임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넷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다 주지만 좀 유심히 많이 준 아이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이 학업을 대할 때 그 상황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해소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는 건강해요. 어려움을 쉽게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애하고 첫눈에 반했을 때 서로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 결혼하셨던 분 없죠?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맞추고 갈까? 그날 8시간, 10시간을 일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해요. 직장 상사가 세상 말로 이 뭐 같은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만나면 손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기 때문이죠. 사랑받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모가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중요한 한 가지를 느껴요.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나이 드셨는데 지금 결혼한 자식들, 여러분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던가요? 너무너무 잘 들어서 이뻐 죽겠어. 막 이런 자녀들 있어요? 자녀들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적당한 선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간질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영화 아이들 보세요. 떼쓰고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이 되면 엄마 아빠 손 다 들어요. 그 똑똑했던 엄마 아빠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자녀는 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알게 될까요? 부모인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폴 트립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양육은 겸손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며 걱정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좋은 양육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인데 자녀를 양육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자녀에 대한 이 걱정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의 좋은 양육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는 성숙해서 어릴 적부터 잘 혼자 내버려둬도 잘 컸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올바른 양육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 부모로서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무능해도 괜찮다. 너희의 직업이 변변찮아도 괜찮고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고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지식을 가져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가정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가정의 큰 특징이 뭐예요? 평화가 있어요. 무엇을 먹든 어떠한 집에 살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내리면 그 가정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녀가 어디에 취업을 했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 공동체가 있기에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가정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사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5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겠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삶, 힘든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도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을 받음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크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후렴만 부를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자녀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의 자녀가 주인이 되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귀한 믿음의 가정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가 있는 한 온전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꿈을 꾸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정이 소중한 줄 압니다. 부부가 소중한 줄도 알고 부모가 소중한 줄도 알고 자녀가 소중한 줄도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관계의 껄끄름이 있는 가정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불편하고 사랑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점차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하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시작점을 발견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님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신실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가정, 자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와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그 부모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은혜,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꿈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 앞에서 부모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귀한 믿음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